믿음의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흔들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뒤처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심지어 왜 믿음을 버리는 일이 생겨납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죄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한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자.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끝이 흐지부지가 되거나 끝이 엉망이 되어서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도 끝맺음을 잘해서 성공적인 결말을 맺는 것이 중요한데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시작은 좋았는데 끝맺음이 좋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6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서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 가운데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갔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복, 구원의 은혜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복을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잘 믿고 싶은데, 나는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은데, 나의 대적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공격해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간계라는 말은 속임수를 말합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마귀는 없다, 이렇게 속여요. 특별히 지성인들,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 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위장술에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내가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믿었는데 믿어서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나 이제 하나님 좀 멀리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나에게 힘든 일만 주는 것 같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마귀인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래, 내가 새해부터는 교회도 그만 다니고 하나님도 그만 믿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이니 멋지게 한번 세상에서 살아보자. 하나님 믿는다고 좋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또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를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죠.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계책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계라는 말은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온갖 교활하고 교묘한 술책들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속이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무절제한 분노, 거짓, 도둑질, 악한 말 등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행실들을 통해서 역사하며 또 그런 행동들을 부추깁니다. 성도들을 서로 불화하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려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침체되고 지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존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하고 힘이 있을 때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약해졌을 때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0절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야 싸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싸움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침체되고 지쳐있을 때 특별히 감각적인 유혹이 잘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감각적인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또 반대로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귀는 공격을 감행해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믿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지요. 마귀는 이런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깨뜨리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엿보고 그것을 겨냥하여 공격을 감행합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놓고
강렬한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집요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1월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올 한 해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올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안 하신지도 모르겠고, 왠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믿음은 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의심이나 불신,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공격에, 마귀의 유혹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체의 영적 전투 장비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전투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여 영적인 싸움에 임하라.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의 한 복판에 있으며 우리가 영적인 군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씨름은 영어로 말하면 레슬링입니다. 씨름은 방심하고 딴 생각하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의 유혹과 공격을 대비하지 않으면 방심하는 사이에 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방심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심지어 치명상을 입어서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뇌상을 입어가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힘이 많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무기라는 얘기죠. 6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임할 때 갑옷을 입는데 이 옷을 꽉 묶어주는 허리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금도 우리 남자분들은 밖에서 활동을 하려면 바지에 반드시 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지가 흔들려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바지가 안정되게 몸에 붙어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여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내가 전쟁에 나갈 준비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늘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헛된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굳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교훈과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느냐?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의 마음에 뭔가 구미를 당겨주는 그런 이론들, 그런 교리들이 있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상한 교리나 이론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무장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보이는 이상한 이론이나 교리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서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분별력이 있어야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의 호심경.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흉배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옷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 죄를 짓게 만드느냐? 죄를 지으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죄를 짓다 보면 사람이 믿음이 강했던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너 같은 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댈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라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를 공격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이렇게 공격이 될 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죠. 고대 로마 군인들은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서 만든 두꺼운 밑창에 징을 박은 칼리가라는 반장화를 신었다고 합니다. 신발이 튼튼해야 군인이 똑바로 서서 전쟁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군대 가면 군화가 매우 튼튼하죠.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때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우리가 걸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돌뿌리를 차고 뛰어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발이 상해서 군인이 기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신발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 평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죠. 우리가 갑옷을 입고 무장하는 것만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완전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막아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공격하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이 영적 전투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속아서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어려움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모든 종류의 죄와 유혹과 시험, 의심, 절망, 거짓된 가르침 등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맹렬히 공격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았던 믿음, 그 순수했던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풀이 죽어가지고 폐잔변처럼 얼굴이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적의 불화살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이미 구원받았으며 또한 장차 완성될 구원에 참여하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에요.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길이가 60cm, 폭이 5cm 되는 비교적 짧고 예리한 칼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이 칼을 들고 적과 싸웠습니다. 저처럼 왼손잡이는 반대로 들었겠죠. 예. 그래가지고 방패로 막으면서 마귀가 공격하면 똑같이 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예리한 검과 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역사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검을 들려주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하려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한 번 읽고 쓱 지나가 버리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소리를 내서 읊조렸는데 200번, 300번 계속 뜻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보고 지나가 버리니까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완전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취해서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기도가.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의 특징, 기도를 안 한다는 것. 기도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무거운 짐을 막 지어야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담감을 느껴요. 그리고 기도하러 오면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가지고 숨이 막혀서 기도를 못해요.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야 하는 그런 충동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방해를 그만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터에 있구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구나. 지금 내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느끼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만 밥이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영적으로 교만한 자도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 상황이나 위험이 닥쳐도 알지 못하고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마지막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영적인 실패자, 패배자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보서 1장 6절에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울 때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